중국 고사성어 가운데 상전벽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전벽해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글자 그대로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로 세상이 놀랍게 변한 모습을 보고서 비유로 하는 말입니다. 참 세상 많이 변했다라는 말인데, 근데 이 말은 덧붙여서 어떤 말이냐면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하는 동안에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했는데 나는, 내 마음은, 내 속사람은, 나의 죄악된 모습은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말로 사용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변화의 시대, 급변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입니다. 과거 인간이 500년 동안 겪었던, 5,000년 동안 겪었던 그 변화를 지난 100년 동안 겪었다고 얘기합니다. 5,000년의 역사를 100년 안에 해결한 것입니다. 근데 또 100년 동안 겪었던 것을 최근 10년 안에 그 모든 것이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0년 동안 그동안 급변했는데 앞으로는 10년 동안 겪어야 될 그 변화를 1년 안에 아니면 몇 개월 안에 우리는 겪어야 되는 급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냐면 다양한 이 가상 현실이, 우리가 꿈꾸던 생각들이 우리의 현실 삶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인 자동차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가 금산에서 서울까지 갈 텐데 내가 피곤하고 지쳤는데 누가 이 자동차를 운전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누구 하나 나를 대신해서 운전해 줄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 무인 자동차를 타게 되면은 걱정이 없습니다. 버튼 하나만 딱 누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차에 앉아서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옆 사람과 대화를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차가 완전하게 나의 목적지까지 나를 데려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10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우리 집안 청소할 때 여러분 로봇 청소기가 청소해 줬지 않습니까? 청소도 해주고 걸레질도 해주고 그 기계가 움직이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걸레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 로봇 가정부가 나타나 가지고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상에서, 상상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이 시대가 급변하고 과학이 급변하면서 이런 일들이 현실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급변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상전벽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변해서 참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속사람을 들여다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수만 년 전이나 수천 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여러분 100년 전이나 우리 인간의 모습은 늘 이기적이고 욕망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오히려 말세를 향해 갈수록 인간의 추악한 모습은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을 읽어보게 되면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200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변함이 없이 똑같다. 더군다나 예수 믿지 않는 인간의 모습은 여러분 타락한 모습 그대로의 모습인데,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 화면에 뜰 텐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어떻습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록한 내용이나 2000년이 지난 2000년보다 살기 좋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여러분 우리는 교만이라든가 자랑하는 모습이라든가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이라든가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기서 어느 하나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의 인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우리가 어떤 시대였는가,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시대인가 생각해 봤는데, 이때가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여러분 청동기 시대는 구리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연장을 만들었던 그 시대인데, 이 청동기 시대가 이제 막 끝나가지고 철기 시대로 들어가는 그 초기였습니다. 근데 이때인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세워지기 훨씬 전 사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만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사만 시대가 세워질 그때, 고조선 시대가 끝나고 사만 시대가 세워질 그때가 2000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최첨단 현대 문명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때의 인간의 본성과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 삼국시대가 세워지기 전 고조선 시대가 끝나고 여러분 사만 시대가 존재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심정, 악한 마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인류가 기나긴 역사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농업혁명이 있었지요. 그리고 농업혁명이 있은 다음에 산업혁명이 있었지요. 산업혁명이 있은 다음에 지금은 정보화 혁명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이 세상은 상전벽해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인간의 겉사람에 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차를 타고 집을 짓고 살기 좋은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외형입니다. 외형.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겉사람은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은 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것이냐면 인간 스스로는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시킬 수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과 권세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는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상의 사회를 이룩하고 우리가 우주 개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 화성에 가서 우리가 자원을 채취하고 화성을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올지라도 자신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 이 죄인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속사람이, 인간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인간 스스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데,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었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다 던져버리고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 우리의 악한 영을 거듭나서 우리에게 선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자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기 있고 희망 있는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픈 자가, 절망한 자가, 낙심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그 인생이 건강하고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의 인생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감동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까지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어서 이전 것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욕망하고 이기적이고 나 혼자 살려고 했던 그 악한 마음들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고 섬기며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고 온유하고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선한 삶의 모습이 우리 새 것이 되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역사도 다르고 사람도 달라지고 우리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서양의 사람들은 그들의 그 세계 역사를 기록할 때 뭐라고 하냐면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주전과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시긴 이후를 만들자. 그래서 이 영어로 뭐냐면 BC란 말이 있어요. BC, Before Christ. BC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의 역사를 얘기하자. BC 1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100년 전, BC 2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 전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BC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 오시기,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를 기록할 때 라틴어로 뭐라냐면 AD라고 하는데 아노 도미니,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신 해를 중심으로 그 이후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신 이후에 AD, 지금이 몇 년이죠? 2021년.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우리는 2021년 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년은 예수님이 탄생 이후에 몇 년이에요? 2022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예수님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 이후의 역사가 다르다. 예수님 이전에는 황망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의 세계 역사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는 알코올 중독을 걸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점을 치고 무당을 하고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욕망이고 알코올 중독을 걸리고 도박에 중독 걸리고 이런 사람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인생이 알코올 중독을 끊어버리고 도박 중독을 끊어버리고 점치고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가 달라졌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왜 중요하냐? 성탄절은 그냥 단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선물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타락한 인생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가 달라졌지요. AD와 BC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과 예수 믿은 이후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세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130년 전에 대한민국은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하고 초라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하나, 이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가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나라가 발전하고 부흥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됐고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성탄절은 변화의 성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따라합시다. 낙심한 사람이, 크게 합시다. 낙심한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위로의 사람이 됩니다. 뭐라고요? 낙심한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성경책을 직접 찾아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가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가 나오죠. 상한 자를 고치며
세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네 번째,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1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생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얘기했냐면 보니까 네 가지 부류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 여러분, 부자입니까? 물어보면 다 가난하대. 우리 교회 제일 부자에게 물어보면 돈 없어요, 가난해, 떼끼도 없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두 번째, 마음이 상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은 포로된 사람.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되었어. 포로된 사람. 네 번째, 갇힌 사람.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가 깜깜한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을 승리자라고 얘기합니까? 패배자라고 얘기합니까? 1번 승리자다, 2번 패배자다. 뭐라고 얘기하죠? 2번 패배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이 성공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패배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흔히 말로 말하면 실패자입니다. 모두 실패자. 이 말을 젊은 사람들이 뭐냐면 실패자라는 말을 갖다가 루저라고 얘기해요. 루저. 따라합시다. 루저. 뭐라고요? 자네는 루저야. 뭐냐면 자네는 실패한 사람이야. 가정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실패하고, 당신의 과업에서 실패하고, 직분에서 실패하고, 당신은 실패한 인생이야.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루저다, 실패한 사람이다, 인생 망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루저, 이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실패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그럽니다.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뒷머리가 되고, 저 사람 망했대, 저 사람 감옥에 갔다 왔대, 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수근수근거리는 것이 어떻게 내 머릿속을 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 나는 루저 주제에, 패배한 주제에 내가 인권을 얘기하고, 주제에 내가 루저 주제에 내가 결혼하겠다고, 내가 대우를 받겠다고, 내가 남들 앞에 선다고 안 되지. 나는 이 인생 패배한 사람이야. 자포자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인생에 패배한 사람이 없습니까? 가정에서 패배한 사람 없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패배한 사람 없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당당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패배하고, 여러분 인생에 갇힌 자, 포로된 자로 살아간 사람들이 없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루저로서 깊은 침울 속에, 어둠 속에 있는데,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그 아름다움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갇힌 자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마음이 상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안 된다라고 낭망하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시를 엄청 좋아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를 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는 쓰지 않습니다. 근데 시를 많이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명한 시인이 하나 있죠.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저 공주의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셨다가 은퇴하시고 지금도 시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시인이 나태주 시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대표적인 시가 있는데 풀꽃이라는 시인데 그 시가 얼마나 멋진 시인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시가 바로 이 풀꽃이라는 시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시를 한번 멋있게 읽어보시죠.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시작. 옆 사람 바라보라니까요. 고집사님, 저 주권사님 바라보시고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이 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묻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김재희 권사님 한번 바라볼까요? 김재희 권사 보셨죠? 김재희 권사님을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다 같이 해봅시다. 예쁘다. 시작. 자세히 보니까 예뻐요. 근데 오래 보니까 어때요? 사랑스러워. 근데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풀꽃은 장미같이 향기가 없어요. 백합화같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대단한 풀꽃이 아니, 이건 풀꽃은 여러분 지나가다가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밟힐 수밖에 없는 자그마한 볼품없는 풀꽃이 바로 이 풀꽃인데,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풀꽃은 밟아버리고 지나쳐버리고 관심도 없는데, 근데 시인의 눈으로 딱 보니까 어땠습니까? 자세히 풀꽃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야. 예쁘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풀꽃을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근데 옆에 있는 풀꽃을 보면서 너도 사랑스럽고 너도 예뻐. 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정말 망치로 제 머리를 팍 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는 이 영적인 음성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도 잘 안 나와.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예뻐. 오랫동안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그 사람에게 들었는데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래.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 시인 나태주 시인이 풀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바라봤더니 그 여인은 정말 풀꽃같이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남편을 5이나 뒀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래. 여러분, 어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볼품없는 여인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수가성 우물을 찾아갔는데 그 여인을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뻐. 자세히 보면서 오랫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그 여인이 뭐습니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이 낙심과 절망과 자포자기 된 이 수가성의 여인은 루저입니다. 실패자예요. 가정을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인데 이 루저 실패자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볼품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인생이 달라졌다는가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인생이 희망과 용기를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만 쫓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변화되었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확 줄여봐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를 봤더니 실패한 인생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죽으라고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순간에 이 재판을 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른다는 말을 몇 번 했냐면 3번이나 했어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예수님을 알으면 내 손바닥에 장을 지져요. 모른다니까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 예수님을 배반자가 되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실패한 인생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가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는 훌쩍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거기서 예전에 어부의 모습대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몇 마리 잡았다고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더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하니까 여러분 고기잡이 자기 직업에도 뭐예요? 실패한 루저입니다. 영적으로 루저, 예수님을 배반한 루저, 또한 고기잡이도 실패한 실패자 루저입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을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 자기 직업적으로도 실패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진 자, 비참한 인생이지요. 근데 그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너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딱 던졌더니 말씀에 순종해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잡혔는지, 그 그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들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는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방에 대형 물고기 153마리가 여러분 잡혔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이 베드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그는 배에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쫓아옵니다. 예수님하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말하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실패한 베드로, 실패한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한 직업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세우고 그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로 오늘 저의 얘기고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실패한, 낙심한,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루저와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더니 우리 인생이 달라졌더라. 성탄은 변화입니다. 성탄절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꾸러기 인생에서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